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아. 실수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아. 어제나
예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갈망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1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저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이업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하신 구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씨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생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저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주 말씀 밝기 알도록 너희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우리는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오는 날까지 이끌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좀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요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는 겪었습니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상 나라까지로 세워주셨는데 이 중대한 열매가 될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숙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선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도 아버지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대에 아버지 이 귀한 열매가 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 열매가 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신부들이 넉넉히 나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렇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들의 변화된 신분에 관해 진술한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가 2장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이러함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이자 하나님의 식구이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는 사실에 관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하려던 기도를 잠시 뒤로 미룹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1절 말씀을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한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원문으로는 그렇지요. 여기서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지칭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동시에 이 말은 자신이 로마 황제나 로마법의 치리 아래에 있는 죄수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죄수라는 사도의 자기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런 자기인식 때문에 그는 비록 로마의 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고난이 이방인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잘 알듯이 알려져 있듯이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21장과 28장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투옥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죄수 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 비밀을,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누가 감춰놨습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가 된 근본적인 이유를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밝히는데, 그것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은혜의 계획, 섭리하심이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섭리하신 사도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사도가 되는 이러한 직분, 이렇게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야말로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섭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비밀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로 자신에게 알려졌음을 밝히고, 또한 4절에서는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이 새 진리에 대해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상세히 설명했었습니다. 이 비밀은 한때 감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드러난, 그러니까 계시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계시로 바울에게 알리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비밀을 드러내신,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었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고 개인적인 그러한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약속된 유대인의 메시아이며 동시에 이방의 빛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그는 앞에서 간략히 적은 것을 읽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앞에서 간략히 적은 것은 본 서신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과 2장, 3장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1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만물의 통일, 그리고 2장 1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고 또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바울 서신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과거에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자 사도들에게 계시된 종말적인 사건들이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사도가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종말적인 구원 계획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그와 같은 통찰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비밀을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의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령으로 이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토 계시하다는 의미입니다. 2절 말씀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시에라는 말의 이 동사형이죠. 3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서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이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토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6절에 있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의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지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 세대들에게는 감추어져 왔는데 3절과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비밀을 알도록 계시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으로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떠한 구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그로 유대인들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사도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상호 간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 헬라어로는 쉰이라는 이 쉰이 붙은 유사한 이 형용사, 복합 형용사 3개를 사용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쉰클레로노마니, 클레로노마라는 쉰클레로노마라는 게 클레로노마라는 말이 상속자인데 함께 쉰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쉬소마, 소마라는 건 한 몸인데 함께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쉬소마. 그리고 약속에 그러니까 언약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고 합니다. 쉼 메토카라는 말입니다.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되고라는 표현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라고 번역한 이 쉬소마라는 헬라어는 연합하여 같은 몸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이미지가 암시하는 대로 이 실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는 거기에 그 몸된 교회에 연합된 지체이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이 또한 표현은 2장 12절에 과거의 이방인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는 구절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2장 12절에서는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죠. 과거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인 성도들과 동등하게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참여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약의 약속들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신약의 약속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장차 완성될 만물의 통일을 고대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이러한 특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또한 자기 육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막힌담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이 하찮았다고 겸손히 말하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밀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7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꾼됨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와 반대되는 이쪽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이나 뛰어난 믿음의 근거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이런 사도 시대의 초기에 이 바울을 복음의 중요한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면 자신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복음은 사실상 비밀과 동의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서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비밀인 것이지요. 사도가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8절로 넘어가면 같은 내용을 더 고백적인 언어로 진술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찍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약 주후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난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바울이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지난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을 뿐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모욕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진멸하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는커녕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에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인식과 더불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이러한 존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서 사도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8절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며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부요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것,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지요. 이 모든 것과 함께 장차 올 더 부요한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완성하시는 날 자기 백성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기업의 부요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번역한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이 바닥에 닿을 수 없을 만큼 심이 깊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의 시면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며 또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부여하시는 이 지극히 부유한 구원의 신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유함은 너무 깊고 풍성해서 그 깊이나 너비를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부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는 푸오티저입니다. 빛이라는 푸오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무엇입니까?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인데 그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이게 그러니까 계시하다 아포칼립토 계시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도가 받은 사명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번역한 오이코노미아는 우리가 2절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비밀이라는 용어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곧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알리셨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섭리하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자 한 비밀의 경륜, 비밀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여 완전한 평화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는 9절에서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역과 범죄로 타락하여 온갖 불화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반드시 회복하여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물을 통일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장차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곧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수립하셨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제 그리스도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은 하늘나라에 있지요. 이 10절에 보시면 이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진술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들과 그러한 악한 영적 존재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악한 영들에게 알려지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해라는 우주적인 구원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로 수립된 것이므로 이 자연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며 또한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만물을 통일하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에서,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여 하나의 새로운 인류, 곧 교회를 창조하신 것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운 분이라서 사람의 마음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생각해내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다채로운 무궁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며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대의 관원들이 그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각종 다채롭고 무궁한 지혜가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고 악한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결국 망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수립되고 실현되는 만물의 통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마침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 일, 곧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 구절은 2장 18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진술을 상기시킵니다. 두 본문에서 사도는 나아감이라는 뜻하는 프로사고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제의적인 단어라고 했죠. 이 용어는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숫송아지로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으며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요. 또한 그가 흘린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는 등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함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여러 환난 때문에 낙심치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 본문을 마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가 암시하는 대로 이 본문은 1절부터 12절 앞에 있는 그 본문들 전체 문장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광범위하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하셨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옹호했기 때문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명을 언급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들이 낙심치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자신이 무슨 잘못이나 악한 일을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환난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가 무슨 잘못이나 악한 일을 범해서 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그들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12절에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런 영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로마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개념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환난으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의 환난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의 환난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불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비밀을 위하여 환난 당하는 일에 합당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전하며 성도들이 자신의 투옥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맡겨진 직무였습니다. 은혜가 살린 사람이기에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자신이 비밀의 경륜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도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과장도 가장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죄인의 고백인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오늘 한 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체험하고 바울처럼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자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환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에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이 맡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당연하게 겪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하신, 계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히려 영광 돌려야 된다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된다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주님 저희들도 체험하고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가지고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